자, 여러분 이제 기도와 격려 덕분에 이제 2박 3일간 지난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로드맵 컨퍼런스를 같이 이제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꼬박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앉아서 함께 토론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기도 하고요.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또 아내분들 다 아시다시피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경청을 하고 듣는 게 또 굉장히 또 색다른 또 새로운 또 은혜가 됩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이제 시기를 지내면서 교회의 어떤 위기 또 얼마나 또 힘들었습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맞는 이 시대에 앞서 굉장히 또 당황스러운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또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해요. 우리 이제 전인 미답의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 답이 없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주제 토론 가운데 이제 소그룹 한 1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이제 멘토링을 하는 시간에 총신대 이제 신국원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철학을 강의하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분과 함께 토론 시간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뭔가 코로나 시대에 거대한 담론, 철학적 담론과 이슈를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주제였는지 아세요? 과연 이제 우리가 교회 식당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교회 식당을 열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요 1시간 내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국 깔끔한 시원한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힘들어도 지쳐도 관성에 의해서 이런 봉사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멈췄죠. 다시 이제 우리가 동력을 일으켜서 이 일들을 하기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직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원, 직분, 봉사, 헌신, 이런 어떤 개념들이요 많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면 거기 걸맞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과 봉사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또 직분에 걸맞는 직무라고 여겼잖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시대적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퇴색되지 않았나, 그런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약의 사도 바울과 또 구약의 이제 요나라고 하는 둘 선지자를 한번 대조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할 것인가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 또 바울, 여러분 알다시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죠.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명받은 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임에는 두 분 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냄을 받은 선교사였고 둘 다 또 배를 타고 가요. 또 니느웨로 가야 되지만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고, 바울도 아시아를 또는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와 바울의 다른 점이 뭘까요? 요나는 소명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갑니다. 바울은 소명에 따라 로마에 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가 꿈꾸었던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가게 돼요. 자,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헌신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곳, 또 내가 설정한 곳, 내가 목표하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어떤 이건 신학적인 답은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뜻과는 다른 길로 우리는 가려고 할 때가 많죠. 직분자이지만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런 소명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소명이 흔들리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모든 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마치 이제 하나님께 받았던 구원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리면 이게 연기처럼 쫙 사라지면요 결국 뭐가 남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소명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 이걸 가지고 자꾸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 내 힘, 내 고집으로 자꾸 이걸 관철하려고 하고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소명 자체가 흔들리면요 내
전체가 흔들릴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또요 조금만 상처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내던져 버려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삶에 만족이 없고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배도 바꿔 타고 또 내가 더 좀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꿈을 위해서 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는데 얼마든지 합리적인 변명과 이유는요 아주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요나는 괜찮은 선교사 아니에요? 요나는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국은 그 일을 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선지자, 제사장들도 많습니다. 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 가장 오늘날로 치면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로 오늘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들리지 않죠. 오히려 여러분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역할을 못해요. 소명자가 아니죠. 그의 몸은 비대해 가요. 그의 몸은 무거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무거움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비대해진 몸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쓴 책 중에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지만 위험한 소명을 받은 자의 특징을 한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이 아주 익숙해질 때 우리의 소명은요 굉장히 위험한, 모든 게 불편하지 않아요. 익숙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안주하게 되고 또 우리는 편안하게 되고 또 소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만큼의 영적인 성숙이 되지 않을 때예요. 이 사역을 세련되게 하죠. 세상적인 어떤 기능, 세상적인 어떤 위치, 세상적인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또는 지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얼마든지 이 일들을 잘 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성숙이 없어요. 영적인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을 때 위험한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내 최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소명받은 것 자체도, 직분받은 것 자체도, 교회 안에서 리더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나의 영광이 목적이 될 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요 변화가 없는 일상이죠.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이 무엇인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 관계의 어떤 성숙, 내 변화된 삶, 내 말과 인격과 생각과 언어와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이 삶에 대한 변화가 없을 때 굉장히 위험한 소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그런 또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나에게 두려움이 깃들 겁니다. 염려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소명은 위험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의 유혹에 시달릴 때 그 세속적인 유혹이 다가오는데 극복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과 타협할 때 위험한 소명이 됩니다. 이 6가지의 이런 소명을 가졌지만 그런 소명을 가진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리더가 된다. 그런 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또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리더 역할들을 하며 살아갈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가요 이 자신의 어떤 의지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요파 항구로 가죠. 그리고요 배삭스를 주고 배를 탑니다. 여러분 요즘에 비행기를 타고 또 배를 탄다. 여러분 지금 어디 여흥을 즐기러 낚싯배를 타는 게 아니라 먼 거리를 가는 항해를 하는 배를 타요. 배삭시 얼마였을까요? 굉장히 비쌌겠죠. 그래요. 지금 요나는 배삭스를 지불할 정도로의
어느 정도 이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요. 이 사역할 때 마찬가지.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돈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위험할 수 있죠. 예, 어떤 목사님들은요 저에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요. 최 목사님, 사월교회는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아이고 아멘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죠 이랬어요. 허허허 웃으시면서 최 목사님 참 순진하네요. 제가 말하는 빛은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아니라 빛, 돈의 빛,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빚을 지고 있어야 긴장도 하고 또 마음에 그런 딱 이렇게 단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 듣고 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유가 많은 것도 좋지만요, 또 자유가 이 많은 것이 오히려 이게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에 비하면 바울은 어때요? 타에 의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죠.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배삭스를 내지 않아요. 게다가 천부장 또는 선장 또 경호원, 군인들 모두가 함께 이 바울을 보호하며 동행하며 지금 로마로까지 인도를 하고 동행을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한한 권한을 좀 가지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의 권한, 최종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그 행동을 하는 최종적인 어떤 결정, 이 사인은 내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딱 하기 전에 광야에서 받았던 모든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힘을 사용하라는 거죠. 권력을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해서 보여주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그 시험에 넘어지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떤 세속화의 길들이 있지만 어때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있고 백사스를 지불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백사스를 지불하고 지금 다시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정치를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나는 그런 다른 사람과 달라요. 저는 깨끗한 정치를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정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말은 하는데요, 제가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인들 힘이 없어서 망하나요? 아니죠. 힘을 과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세상의 권력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세속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에게 남들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게 하시고 신유의 은사도 보이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에게는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저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니다,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거다. 그 아이러니한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간구하지 않죠. 그래요. 그 오히려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함으로 드러내어 쓰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렇죠. 세속화의 급류, 또 우리가 그런 익숙한 어떤 내 삶 가운데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 그게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세속화의 급류 가운데 타협하고 또 그 길에 들어서고 있는지 몰라요. 요나를 잘 보시면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또 한 발은 이미 세속화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화의 길을 의도적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지금 다시 달아나요. 다시스로 달아나는데 그게 그냥 일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나는 또는 즉흥적인 어떤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미 세속화의 길로 경향성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지금 그는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고 갑니다. 오랫동안 그 다시스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니네에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하는 자기만의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결론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목표를 주고 또 그 소명을 주었지만 그 길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리더가 되었을 때 그 예전에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어때요? 오늘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든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합리적인 변명과 핑계가 많았겠습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얼마나 정교하고 합리적인 변명과 이유들을 댔을까요? 근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된 이 요나의 모습 속에 이 세속화된 요나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 집중력을 결국은 잃어버려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산만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지 못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 이런 것들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막 엄청나게 밀려와요. 막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또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무한대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줘요. 핸드폰, SNS, 여러분 저도 이 단톡방이 워낙 많아가지고 빨간 번호 표시가 엄청 많습니다. 자꾸 가입시키니까 탈퇴할 수도 없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집중력, 이것 우리가 산만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이 막 예배 시간에 울리는 경우가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보에 그런 것도 나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그 기도가 닿지 않아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며 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마치 그냥 제도화된 이 틀 안에 교회를 갔다가 또 봉사를 하지만 재미가 없고 또 내가 여러 가지 헌신을 하지만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나도 또 바울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다를 보면 파도가 항상 쳐요. 작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의 문제, 배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되겠죠. 웬만한 여러분 풍랑은 큰 배는 문제 없이 뚫고 나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대 진짜와 가짜가 이제 드러나게 돼요. 요나와 바울이 이제 그 풍랑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풍랑을 중간에 가다가 만났어요. 뭘 하고 있죠? 배 밑에서 드러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뭘까요? 요나가 참 평안한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풍랑이 쳐도 파도가 쳐도 배가 막 삼각 파도에 깨부셔져도 그는 아주 잠을 잘 잤다, 그건가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고 지금 이 요나가 선지자였지만 소명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으로 깜깜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영적인 그 어두운 면을, 잠을 자고 있는 그 면을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나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깨워요. 선원들이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죠.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이제 모두가 다 죽게 되었던 그때 어때요?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진가가 드러납니다. 요나는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야단맞고 막 흔들어 깨워요. 막 각성케 하죠. 오히려 바울은 그때요 침착하게 그 모든 이 상황 정리를 하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거기 군인들도 있었고요, 선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바닷길을 많이 다녔겠어요. 전문가고 베테랑이었던 그런 선원들과 이 선장,
모든 또 군인들,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모두가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백부장, 천부장 또는 군인들 모두가 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리더십 이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신분이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피고인으로 지금 압송되어서 그 재판을 지금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착고를 차고 있는, 그리고 죄인이라고 죄패가 붙어있는 그 죄인의 말을 지금 듣고 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두가 다 선장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 바울의 말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 풍랑 가운데 한 선지자는, 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각성하라, 깨어나라,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도다. 그 가운데 요나는요 어떻게 해요? 풍동 바다에 빠지는 결단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 풍랑의 위기를 인하여 어때요? 모두를 다 살려냅니다. 그래요. 한 사람은 그 배를 탐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만들어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은 풍랑을 만나지만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함께 배를 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모두가 구원받는 그 위기에서 탈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돼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런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대개 우리는 어때요? 왜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왜 나는 이게 문제 많은 곳에 나는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풍랑 가운데 요나가 될 거냐? 아니면 바울이 될 거냐? 우리 누구를 여러분 들어서 우리를 그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그 문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 인생을 살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왜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말씀과 그 기도를 듣고 집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요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살짝 듣긴 했지만 세속화의 물결 속에 그는 자기의 결정, 자기의 판단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풍랑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함께 주시죠. 그러나 그 풍랑을 통해서 그 요나는 어때요? 이제 잃어버렸던 이 사명을 다시 각성하긴 해요. 또 풍랑을 인해서 이 바울은요 더 이 사명과 소명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주님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의 그냥 길을 순풍에 돛단 듯 가는 그 길보다 그런 풍랑으로 인하여 훨씬 더 빨리 로마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형태로도 우리에게 풍랑을 주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다시 그 소명을 깨닫고 각성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요나대로. 그래서 요나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또 이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서 돌이킴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요나는 요나대로 풍랑을 주세요. 그리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를 향하여 가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사명을 들고 가는 그 길에 뭐래요? 풍랑을 주셔서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해서 바울의 리더십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며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과 또 사명을 더욱더 선명하게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또 요나는요 어때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이제 3일 동안 감금 격리를 당해요. 강제로 지금 격리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요 수중신학교 출신이에요. 바다를 경험하고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고 어둠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 가장 밑바닥,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어디서 듣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곳, 뭐 물고기 뱃속 안에가 냄새가 어땠을까요? 뭐 악취가 뭐 코를 찌르지 않았을까요? 뭐 위액이라든지 뭐 썩은 물고기라든지 뭐 그것과 같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근데 그곳 자체가 수올 또는 무덤 또는 거의 지옥과 같은 어떤 그런 3일 아니었을까요? 거기에 수중신학교를 딱 그런 3일 동안 보내면서 그제서야 그때 제일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죠. 그리고 억지로 물고기가 어때요? 육지에다가 퇴하고 뱉어내요. 비자발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파송을 다시 받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요나는 그 고집이 꺾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니느웨 많은 백성들이 억지 춘향이처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또 대충 전하는 그런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세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그 끈질긴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자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요나가 끝까지 쪼잔하고 끝까지 안 한다고 하고 끝까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데리고 가서 또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완성시키세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기독교인들을 내가 잡겠다는 일념하에 수백 킬로가 떨어진 다메섹으로 막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요. 근데 거기서 그 도상의 그 길거리에서 번쩍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3일 동안 또 감금되죠. 그래요. 지금 요나는 수중신학교를 나왔다면 바울은 이 노중신학교 출신이잖아요. 그 3일 동안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그 인생의 모든 그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과거는 삭제되고요, 그 모든 이제 미래를 향하여 이방인 선교사로서 이제 사명자로, 소명받은 자로 이제 리셋됩니다. 새롭게 출발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자아의식이 강했습니까? 얼마나 고집이 강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열심이 없으면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겠습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책상에 앉아서 서류 정리를 하고 지팡이나 또는 도장을 꽝꽝 찍고 그냥 감옥에 넘기면 되잖아요. 그곳까지 가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번쩍,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식음을 전폐합니다.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죠. 자발적인 금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강제로 모든 음식과 물을 끊게 하셔서 마치 이 자기의 모든 자아가 죽은 것처럼 경험하게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자기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요. 바울도 어때요? 신분이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압송되어 가지만 결국은 로마에 이르러요. 그리고 그 로마의 이제 복음의 불이요, 바울을 통해서 지펴집니다.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팍스 로마나가 만들어서 그 모든 세상의 나라들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도로망을 타고 복음의 불길이 들불처럼 온 세계에 다 퍼져나가죠. 그래요. 여러분, 요나를 봐도 그렇고 바울을 봐도 그래요. 요나가 어떠하냐, 바울이 어떠하냐, 이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꺾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판단과 고집스러움에 하나님의 일이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앙탈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나 안 갈래요, 대충 복음을 전해도요, 그런 비자발적인 파송과 선교를 통해서 결국은 선택받은 니느웨 백성들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요나의 실력과는 상관이 없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완성하시는데 요나든 바울이든 결국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사용하세요. 이 문제는 뭡니까? 요나는요, 그 니느웨까지 사역을 하고 마치는 데까지 그 안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그 엔조이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계속해서 원망, 불평, 이거 가득해요.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행복한 사역자예요? 아니면 오늘 불행한 사역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자발적인 파송,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여 기꺼이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아니면 비자발적인, 억지로 내가 그
배를 타는 선택을 하고 또 막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경험을 하고 내뱉음을 당하고 내리쬐는 그런 태양빛에 박넝쿨을 얹었다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 또 녹아져 없어버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 사역을 억지로 하고 내가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이 일들을 억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말씀과 소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역이 즐거울 수 있겠어요? 모든 것 자체가 두렵죠. 그래요. 요나는요, 그래요. 그 길을 가지만 금방 지쳐요. 금방 그런 짜증을 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요나는 그 첫 출발부터 마지막 그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사역을 마감하는 그 모든 여정을 보면 뭐 항상 뭔가 억울해요. 항상 뭔가 좀 원망스럽습니다. 누군가가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사역자 아닙니까? 이 바울이야말로 여러분 그런 행복의 조건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많은 사역자 아닐까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매를 맞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배고픔과 추위, 게다가 쫓겨남을 당합니다. 예,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그런 고초가 있었고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불평과 이 사람들을 향하여 탓을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그것조차도 감옥 안에서 말하는 서신 아닙니까?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그런 메시지를 했다는 것,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오늘 그 안에 자신이 지금 소명을 받은 자로서 기쁨이 넘치고 있는 사역자라는 의미 아닐까요? 위로부터 받은 이 소명,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파송을 통해서 내 안에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꼭 붙잡고 내가 죄인이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해를 하고 풍랑을 만났지만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되고 그로 인하여 내가 로마로 가는 그 계획과 그 일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 그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셨던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처럼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앞서 내가 일을 하지만 남을 치유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세워줘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그런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화가 서려 있죠. 뭐 조그만한 일을 해도 뭔가 비판을 해야 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금요 기도에 갔다 오면 수요 예배나 공예배 딱 갔다 오면 와, 우리 엄마 아빠의 얼굴이요 해같이 빛납니다. 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만 갔다 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그 얼굴이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런 여러분 평가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풍랑을 잠재우는 건요 리더예요. 풍랑이 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재우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 그래요. 풍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한국교회 코로나19로 인하여 풍랑 가운데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나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좌초되고 있습니까? 뭐 교회가 크든 작든 지금 우리는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안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요. 크든 작든 건물이 있든 없든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거대한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신뢰도가 떨어졌습니까? 근데요, 제가 그 조사를 보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더라고요. 기독교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요나처럼 잠들어 있는 소명자는 아닙니까? 그래서 막 세상이 깨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봉사하는 일에 두려워졌고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려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헌신을 하며 파송을 하며 소명자로 살아가는 이 일에 언젠가 자꾸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냐고. 자꾸 이 기독교가 탈기독교가 되고 탈종교가 되고 이 온라인 예배라는 걸 통해서 점점 더 많은 가나안 교회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 다음 세대가 관건이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당년 세대입니다. 기성 세대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그 리셋을 잘 해가지고 이 바울과 같이 소명을 붙잡은 그런 사역자요 리더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런 그늘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올지라도요, 그 어느 그늘에서 그들이 자라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이 절망적인 순간에 오히려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해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있는 그때가 가장 위기 아닙니까? 누군가가 고자질하면 그냥 덮치면 다 그냥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태동하게 하세요. 또 여러분, 탈취한 가운데도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집사라는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그 놀라운 그런 복음의 증거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속화된 사회 속에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잠자고 있는, 또는 세상의 타협의 길을 걷고 있는, 내가 답을 가지고 내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는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종교적이고 관습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것으로 우리가 자꾸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활인으로서의 어떤 우리 종교적인 어떤 신자, 여러분, 요나가 되면요, 이 세상에 나가도 그런 세상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에 딱 도착하자 그는 갇혀있죠. 가택연금되어 있지만 전혀 그는 움직이지 않아요. 못 나가요.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오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방문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유명한 루터, 깔뱅 이런 신학자들도요, 어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뭘 한 분들이 아니에요. 조그만 도시, 비텐베르크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 도시, 제네바, 거기도 인구 별로 되지 않는 지금 가도 조그만 도시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그냥 소소하게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했던 게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고요, 지금도 여러분 그 신학의 한 물줄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별로 우리가 갇힌 곳 없어 보여도 우리 복음이 우리 심장에 타오르는 그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소명의 불꽃을 이렇게 잠재우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각성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성도가 있다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생수, 복음의 순수함, 여과 없이 흐르는 그런 쏟아져놓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충분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리더를 찾고 계시고 그런 성도를 찾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소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혹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풍랑 가운데 세상의 대안이 되고 바울과 같이 이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내 안에 그런 타오르는 이 불꽃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능력을 꽃피우는 이 사월교회 성도가 되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생명을 일으켜내고요, 이 교회도 코로나19 이후에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며 또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하며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또 그 사람들로도 비난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답을 내고 또 세상을 향하여 리드해가고 인도해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모두가 소망이 되는, 빛이 되는 그런 성도요, 또 그런 사울교회 권속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